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더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큰 이게 더 큰 그런 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가 예수님 믿고 더 큰 일을 해야지.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켰으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야 말겠어. 막 우리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큰 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큰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큰 일. 그러면 더 큰 일이 뭐냐? 이걸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큰 일이 뭘까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큰 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했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제일 위에는 갈릴리, 그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 땅, 그 밑에가 뭐냐면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간 적이 없어. 근데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해요. 더 큰 일이 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복음을 안고 이제 이방 나라까지 가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더 큰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 뭐냐? 큰 일을 한다 해도 그 큰 일 말고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큰 일인데 그것은 뭐냐?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는 게 큰 일. 더 큰 일이 뭐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음 주에 성령을 이야기하여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냐?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더 큰 일이 뭔데요?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무슨 일이다? 더 큰 일이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큰 일을 배웠고 더 큰 일을 배웠단 말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이건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 근데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예요? 네가 성령 받고 나면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무슨 일? 큰 일.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내 일이면 내가 수학 선생님들 하면 꼭 그냥 10명 그 학생들한테 다 이걸 알아먹게끔 이해를 시켜야 되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비건자로 이 말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알아먹은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은 사람은 못 알아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큰일이 그러구나. 큰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한 게 큰일이구나. 그럼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 더 큰 일은 뭐다? 이제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면 너희들은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더 큰 일이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풀어 설명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큰 일을 하면 뭐하고 더 큰 일을 하면 뭐하겠냐.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큰 일이고 저게 더 큰 일이구나 라고도 깨달아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못 알아먹고 알아먹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기에 택한 사람 것이라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구나. 그 큰 일이 뭔데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일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 아무리 서울 말씨 쓰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동원해도 못 알아먹은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자 보세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오늘 살펴볼게요. 더 큰 일이 하고 큰 일이 무엇인가 하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뭘 구하고 싶어요? 뭘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럼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할 거고 도하고 그러면 돈 준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돈 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자식이 취직이 안 된 사람은 취직을 달라고 하는, 또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 축복받는 결혼식이 되게 해달라. 전부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말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럼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닐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그걸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고, 뭐 취직시켜 주세요 하면 취직시켜 주고, 뭐 몸이 아파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주고, 그것은요 예수님이 안 들어줘요. 목사님이 들어준다 그러는데요, 그 사기친 거예요. 안 들어줍니다. 네, 왜요? 건강을 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건강 때문에 다른 데 떠나요. 돈 주세요.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여행 다녀요. 골프 치러 다녀요. 그러니까 돈 안 줘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뭘 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준대요.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돼요. 근데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뭐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내가 주겠노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봐라 내가 준다. 그러면 나는 큰 교회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했는데 줬다 안 줬다? 안 주잖아요. 성도 뭐 한 100명이라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도 안 줘요. 왜 안 줘요? 너는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100명 되면 네가 된 줄 아니까 안 돼. 너는 만날 학구가 많은 교회에서 조그마한 성도들 섬겨야지. 그게 구원의 길이야. 예, 주님 그런가요?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요? 아멘요? 이런 게 아멘 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 보고 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주변에다 다 적어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헌신해줬어요. 이거만 보면 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요, 큰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배당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서울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영광을 누가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제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큰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큰 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야, 그 목사 대단하다. 그 시골 출신이 돼가지고 1000명의 교회를 만들었고 예배당도 그렇게 크게 지었고, 야 대단하다. 야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자, 2절이 나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것 같게 하다. 이번 1월달에 우리 성중이 형제하고 우리 현영이 자매가 결혼을 하거든요. 왜 결혼하려고 그럴까요? 성중이 형제 왜 결혼하려고 그럴까요? 현영이 자매 옆에 있으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젖된 아이처럼. 애기가 우는 이유는요, 똥을 쌌거나 오줌을 쌌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프니까 울어요. 근데 그것만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다 팡글팡글 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나는 예수가 있으면 고요하고 평안해서 젖된 아이처럼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큰 교회 안 해도 돼요. 성도 안 모여도 됩니다. 우리 재정 없어도 돼요. 내 몸 아파도 돼요. 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는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뭔 줄 아니? 그냥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성중이 형제한테는 현영이 자매만 있으면 되잖아. 그잖아.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큰 예배당 원하지도 않아. 전도 많이 하기도 원하지 않아. 너가 서울대 가서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좋은데 취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다 하고 어깨에 뽕 주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럼 뭘 원하는데요? 그래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저때 나이처럼 엄마만 있으면 돼. 나는 현영이 너만 있으면 돼.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이왕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자? 네? 목사 자식이 좋은 데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장로 자식이 좋은 데 취직 못하면 영광이 되겠어? 그걸 누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거.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은 뭐냐? 너 남아있으면 되지? 예 주님.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만족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제발 덕분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 좀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붙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다가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라고 한 날 그냥 가고 싶지 더 이상 뭘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뭐 더 이상 하지 말고 예수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3절까지일까요?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게요.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는 거예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큰일 한다니까 또 이렇게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그래 큰일 나는 더 큰일 한다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쳤고 뭐 안진병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더 큰일 해야지 더 큰 예배당 지어야지 더 많이 전도해야지 더 많이 선교 가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아까 말했어요. 큰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게 큰일. 더 큰일은 뭐다? 이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서 유대인까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큰일이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주겠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7장 7절. 그것은 읽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또 근데 막 구하라. 예.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준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문자로 보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문자로 보면 그 죽이는 겁니다. 법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 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뭘 구하고 뭘 찾으라는 말인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것이 뭘까요? 그래서 병행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한 음성으로 다 합독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저주고 심판일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왜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먹이고 싶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봤어요? 우유값이 없어갖고 엄마가 우유를 훔쳤단 말이죠. 그 애기 우유를 주려고.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왜 했냐? 왜 봉투 받아먹었냐? 왜 뇌물 받아먹었냐? 그거 받아다가 자식에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사입히려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뭘 구하고 뭘 찾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 80년 살아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국회의원을 해먹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디 간다? 시험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이게 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큰일 한번 보고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럼 뭐가 큰일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추수해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추수가 뭐예요? 추수가 뭐예요? 다 익은 곡식을 아직도 익기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추수도 아직 하기 전인데 다 익었다고 난 널 추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추수하러 온 일이 큰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자,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거하게 하려 자, 함이라. 뿌리는 데서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뿌리죠. 그리고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 이게 큰 일을 하신 분과 더 큰 일을 한 자가 서로 기쁨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수 이야기예요. 뿌리는 자는 누가 뿌리고, 물론 모든 건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누구?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조건을 다 이뤄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거두요. 다른 사람 누구? 제자들이. 오늘날에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보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같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 일에 동참시켜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할 걸로 확정시켜놓고 다른 사람,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거두는 거, 그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그냥 찾아간 것처럼. 내가 찾아왔는데요.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 찾아와요. 우리는 선택도 스스로 못해요. 너가 복과 생명과 저주와 심판을 선택해라 그러면 뭘 선택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선택하게 됐어.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선택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쁜 줄 알아요? 누가 기분 나쁠까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면요, 우리는 창세전의 죄인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억울해. 아니 사람이 좀 살아보고 착한 일 좀 하면 구원을 시키고 나쁜 일을 하면은 좀 지옥에 보내야 맞지.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선택해 놨다고? 뱃속에 쌍둥이야. 예서와 야곱이야.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대? 하나님이 역시 좀 모자라.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해놓고 예수를 믿게 했다니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자기,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흙 모양 좀 봐가면서 이건 고래천자 만들고 이건 오간간지 만들어야지 뭔 소리입니까? 이걸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딴 것 때문에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라. 너희 노력한 게 뭐 있냐?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그냥 나는 전할 뿐이에요.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 그래도 우리 문자가 제일 많이 와요. 예, 예,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인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했는데, 예, 목사님 난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번 주 방송 설교가 뭐냐면 문신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야. 한 번은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한 번은 성경에 대한 상담을 해요. 문신해도 됩니까? 성경에 형님 문신하고 싶어요? 예? 그럼 문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야. 기독교 청년이고 기독교 그냥 남자야. 남자 여자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죠? 그러면 목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들어보세요. 그 다음 주 설교가 뭔지 아세요? 욥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왜 욥은 선한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고난을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예수밖에 모르는데? 아니 우리 정권사님 몸 수술하고 아프고 날 때 그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고 나한테 울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동창 모임도 안 가고 어디 모임도 안 가고 나는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러면 몸도 안 아파야 될 거 아니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 받는 거 보이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들도 울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이혼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돼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욥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니까 결론이 그래요. 네가 만약에 그런 병이 없었다면, 너희 자식들이 다 죽지 않았다면, 너 마누라가 너를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건 인과율적 하나님밖에 못 만났어요.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 올려야지. 그러면 나에게 이런 형벌이 안 오겠지? 우리 자식이 안 오겠지? 그건 인간의 하나님이야.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딱 듣잖아요. 원고를 듣고 몇 번씩 걸 들으면서 목사님 욥기가 이런 거였고 성경 통독이 이런 거였고 정말 그럴 때마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하기만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듣기 싫다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패배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패배자. 그 꿈을 갖지 마라. 목사가 목적이 없는 게 목사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갖지 말아라. 그럼 성도들이 괴롭다. 그러니까 패배자의 모습이 자꾸 보인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온대. 각각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지 청년들이 몰려들 텐데. 여러분, 교회가 무슨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한 분이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해요. 목사가 목적을 가지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배당을 큰 데로 옮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목사의 비전과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언제히 사라지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의 큰 일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큰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이유는 내가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무슨 일? 큰 일, 뭘 또, 자신있게 큰 일. 자, 여기까지가 큰 일이에요. 자, 오늘 큰 일과 더 큰 일을 배우고 가면 돼요. 큰 일은 뭐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 게 큰일이에요. 그러면 더 큰일이다 오늘 제목이. 그럼 더 큰일은 뭘까요? 제자들이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무슨 일? 더 큰일. 이게 두 군데 남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 이제 더 큰일 보고 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 갖고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방송을 들으면 알잖아요. 자, 사도행전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세요. 사도행전 1장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 몇 장을 읽고 나면 뭘 읽어라 해준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이제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땅끝까지 땅끝 어디? 전라도 여수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일? 이제 가면 잊어버릴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그래. 왜냐하면 큰 일과 더 큰 일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억하기가 어려워. 나 이따 갈 때 물어볼 거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더 큰 일을 사명을 줬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일? 더 큰 일.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어디까지 나가서? 이방인 나라까지 나가서.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기 절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게 더 큰 일이구나.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막 병 고치고 예배당 크게 짓고 막 주님의 위해서 선교사로 가고 이게 큰 일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일? 더 큰 일이구나.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 큰 일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슨 일? 더 큰 일. 지금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는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큰 일 그러면 성경을 봐도 더 큰 일? 뭐가 더 큰 일이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더 큰 일이 뭐지? 더 일찍 나와서 피아노 치는 건가? 더 와서 교회 봉사하는 건가? 더 큰 일이 뭐지? 더 큰 일이 답이 저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무슨 일? 더 큰 일.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거 볼까요? 이 약속은
아까 약속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어디? 전라도 여수요까지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 더 큰 일. 그리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 더 큰 일, 더 큰 일. 40절.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서 제자 몇 명 삼았어요? 12명. 몇 명 실패했어요? 1명 실패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말씀을 전하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3,000명, 5,000명이 돌아갔다니까요. 이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건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큰 일, 좋은 거, 또 더 큰 일. 우리 지영이 자매는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럼 우리 지영이 자매한테 이제 결론을 내라 할 거예요. 자, 큰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구원한 게 뭐다? 큰 일. 큰 일. 자, 집에 빨리 가서 신랑 밥 차려줘야 돼. 그 생각하지 말고. 자, 다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걸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뭘 구하고 뭘 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원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네? 이제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고 소망하는 게 없다. 이게 가장 좋은 거. 마지막 오늘 설교 핵심.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 더 큰 일은 뭐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결론을 내려주세요. 마이크를 잡고. 네? 전국에 나가는 방송이니까. 더 큰 일은 뭐다? 그렇죠.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할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다? 더 큰 일이에요. 근데 더 큰 일도 사실은 내가 한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든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는데 맞아 그게 큰 일이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더 큰 일이야. 아이고 그래 오늘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어. 그러면 그 누가 하신 거다? 문목사가 잘해서 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줘서 했다.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큰 일이고 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또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더 큰 일을 우리 서원학교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저 지옥의 불 속으로 부동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